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것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보다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남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윗은 우리와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민감한 삶이 있고 그 이전에 다윗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의 연약한 모습과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입니다. 이 죽인 사건이 다윗 왕에게 귀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이 위태로울 것을 걱정해서 그술 왕에게 도피를 합니다. 거기에 도피를 해서 숨어 지냅니다. 그 숨어 지낸 지 3년 동안 요압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 여전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전합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들에서 나가서 일을 하던 중에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입니다. 이 일이 그 여인의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이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그 첫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지은 살인죄에 대해서 죗값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요, 편안하게 가라. 내가 그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으로서 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롭다. 과부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왕으로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행동은, 다윗이 이 여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내용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다스릴 때에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이 사람이 과부라고,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편벽대히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쪽 사람의 편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할 때에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든지 아니면 일반 백성이고 가난한 사람이든지 법대로, 계명대로 정확하게 재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의 첫째 아들이 지은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는요,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명히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 아들과 그리고 그 이웃 주민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판결하겠다.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이 함부로 너희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조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인의 불쌍한 그 편을 두어서 그 첫째 아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 일 말고도 또 다른 전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대우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다른 여자, 물론 베달은 동생이긴 하지만 다말을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이기 이전에 이 두 사람의 아버지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드고아 여인의 이 억울한 사연을 듣고 다윗이 반응한 모습은 우유부단함, 정에 치우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친분이 있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아야 될 상황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다윗이 이 문제를 우유부단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잘못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고집대로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민감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판단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왕이 이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는 문화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주 우둔하고 둔감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하루의 삶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